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의 비유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요, 주님의 심판하는 날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들도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것은 심판의 날에도 더욱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겠습니까? 저는 사랑함으로 행한 것,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대중가요 딱 하나밖에 모릅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듀엣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처음에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게 가사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건 분명히 복음성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 부르다 보니까 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노래 한번 부르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복음성가가 아니라 대중가요더라고요. 100만인의 대중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가요이죠. 사랑으로. 어떻게 부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거기까지만 해야죠. 계속 가다가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대중가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서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장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의 속성 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심판 날에도 흐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몸에 붙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 혹은 이기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갓난 아기들도 보면요, 손을 아주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이 생존 본능인 자기 중심성 혹은 이기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이것만이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논쟁이었죠. 바울은 이 논쟁에서 음식 그 자체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걸 먹을 때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금하는 것이 분명히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부정하냐 정하냐의 논쟁이 아니고요, 그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아예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편에서 그의 유익을 도모하고 또 그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거 했다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그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영어로 얘기하자면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이게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악은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만 편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잘 지키지 아니하고 또 무례한 행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은 싸움이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이 충돌을 빚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늘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기가 손해보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실상은 자기 자신이 지극히 힘들고 피곤한 그런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억울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 자신이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나누어 주는 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지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은과 금, 동전을 좀 던져달라, 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전을 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이제 주려고 했겠죠. 뒤져보니까 마침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일 있었으면은 주고 갔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마침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혹시 다음에 오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사랑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줄 것을 끝내 찾아내서 그에게 주고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찾아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의 사도들의 새로운 삶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갑자기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성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성난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다스리고 억제할 줄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분이 나는 것 그 자체는 인정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분노가 점점 커져가지고 죄악에 이르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증폭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순식간에 분노가 일어난 건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 분노를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면 안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어야지. 이것이 해를 넘기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하고 일주일, 한 달씩, 몇 년씩 그렇게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어져요.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말이죠. 이분은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억울해서 울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 클레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술을 먹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주고받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일어나서 칼로 자기 친구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이 알렉산더가 말이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장군이었는데 자기 감정 하나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정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다는 게 쉽게 저절로 될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그렇게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게 사람의 슬기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랬고요.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를 퍼럭 내버리고 그 순간에 감정의 종이 되어버리면 이미 그는 패배자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조금 잘했습니다. 잘 믿는 분위기는 아닌데 수학을 조금 잘했어요. 잘하기보다도 수학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연습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툼한 연습장을 팔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수학 문제를 쭉 풀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수학 문제가 이제 풀려나가는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습장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가지고 마치면 이거 버리고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연습장을, 내가 수학 문제 푼 연습장을 버릴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장 이렇게 쭉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는 철학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철학적인 논리를 쭉 전개하고 또 이 철학자들이 서로 이제 디베이트,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야, 세상에 그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구나. 그리고 논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그런 조직 신학이나 이런 논리적인 그런 그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의 사고 방식은 논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감성적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잘 적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히 현대는 감성적인 면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시대예요. 무슨 심오한 논리의 전개나 깊이 생각해야 할 어떤 주제를 던지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이내 잠이 들어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미 깊은 잠에 빠지신 몇 분이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머리 아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뭔가를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요,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대인들은 무슨 내용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그거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거기 있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영화가 상영되어지고 있는 그 동안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또 희노애락을 가슴으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이제 흥행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같이 살고 안 살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로스라고 하는 감정,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 감정이 중요한 시대라 하더라도 감정은 반드시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성질 다 부리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말이죠,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악셀을 밟을 때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그게 운전하는 겁니다. 악셀레이터를 감정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크는 이성입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부정해버린다고 하면 마치 액셀레이터가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이고요, 삶의 생기이고요, 그리고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반드시 감정이라고 하는 액셀레이터가 있어야 차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차가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야 될 때는 반드시 멈추어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에서 제일 큰 사고는 뭡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고죠. 여러분, 감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이성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감정이 폭발이 됐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이성으로 그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말이죠, 목소리가 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데드라인은 솔입니다. 성가대 솔, 도레미파솔, 요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지 라시도레미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찬송할 때는 안 올라가지고 낄낄매다가 말이죠, 화나 보세요, 막 파까지 솔까지 막 하이 솔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쫙 폭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폭발했을 때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이게 정상으로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요,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즈라고 그러죠. 멈춰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은 제정신이 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종로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뭐냐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는요, 회계학적인 용어입니다. 회계 장부에다가 누구한테 받을 것, 줘야 될 것, 이거 기록해 놓잖아요. 이게 로기조마이입니다.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로기조마이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좋았던 거는 다 잊어버리기 쉽고요, 안 좋았던 것만 오랫동안 로기조마이, 회계장부에 기록해 놓고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태어나길 죄성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그래요. 개인차가 물론 많이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악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성들이 표정이 좀 이상해지시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남자인 경우는요, 이혼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그때 결혼해서 살 때 그때 참 좋았구나, 그때가 그래도 즐거웠었구나, 좋았던 것도 참 많았구나, 근데 내가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결국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쓸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후회하며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많은 법이니까. 여성들은요, 안 좋았던 부분만 기억이 난답니다. 안 좋았던.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내 인생을 누구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할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계속해서 이혼하고 다른 데 사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 실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또 기억을, 그런 실수를 잊어버리고 복수할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해버린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요, 잘못을 깨닫고 참 미안하게 됐다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해결될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기억,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길도 잘 없어요. 만일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받은 나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회계장부에 기록해놓고 꼭 다시 받으려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해요. 마음이 늘 편하지 않은 겁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짓고 그 모든 짐은 내가 지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요, 악한 것을 끝내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제일 좋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리는 은사. 여기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아주 사건 그 자체를 지워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픔과 분노, 미움, 이런 감정이 잊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제일 큰 아픔과 상처는 어쩌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형제들 중에 누가 먼저 떠나는 거,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먼저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죽어도 안 잊혀질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어지면 조금씩 잊혀지죠. 그 얼굴에 미소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느 순간 누가 우스갯소리 하면 자기도 모르고 피식 따라 웃고, 그리고 머쓱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정을 잊혀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뭐죠? 그런 거는 뭐라 그러죠? 그걸? 치매, 맞아. 치매죠. 그건 치매죠. 그 사건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사건과 연관되어진 감정,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건 망각입니다. 망각. 특별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 이기주의가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를 했고요, 자기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각각 다 나누어져서 분열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서로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깊은 고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는 저들이 서로 적대시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화해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 루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 아히만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까봐 겁이 내서 겁이 나가지고요, 독일에서 저 아르헨티나 띠게르라고 하는 강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이 결국 알아내가지고요, 이 사람을 거기서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대법원에 세웠습니다. 그 재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수로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유대인 백만장자 중에 골란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아히만을 구명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아히만 구명 운동에 앞장을 선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골란지라고 하는 유태인이 말이죠, 이 아히만 구명운동에 앞장을 선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했던 이 사람을 왜 구명운동하는 일에 앞장을 서느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골란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로,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금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이라도 이 식어버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 구명운동에 앞장을 섰는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먹혀들었겠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 악명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설득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결국 그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구명운동에 끝내 성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살리고자 했던 이 골란지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내가 진흙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내가 그의 얼굴에 진흙을 바르려고 하면은 그보다 먼저 내 손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는 그의 얼굴에 진흙을 바를 수가 없죠.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점점 더 큰 악을 불러올 뿐입니다.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회개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감정의 앙금들을 성령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깨어진 가정, 금이 간 형제들, 또 벽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첫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성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또 한 주간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완전히 붙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또 다른 세 가지 속성들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붙어버린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